네,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찬송가 471장,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하고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받은 몸으로, 생기 있는 몸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고도 겸손하게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심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 나음을 위해 간구하지만 어떤 이들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약한 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 병이 다 낫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갈 그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또 한 번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사건이 좀 곁길로 빠집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러 가는 중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래서 또 다른 여인입니다. 원래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군중 속에 가려져 있었고요. 사람들에게서도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몸에 병이 있는데
현대하고는 다르게 여인의 병이 불결한 병이다, 정하지 못한 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하거나 또 그들과 접촉하기도 좀 어렵고 꺼렸던 시대였던 거죠.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니까 예배나 제사하고도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을 거예요. 더해서는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하고 재산도 다 없앴다, 그렇게 됩니다.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병 고치냐고 많은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근데 그 앞에 나서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좀 사람들을 피했던 삶이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지도 못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대단한 믿음이죠. 그냥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치유의 본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극단적인 믿음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한 가지였죠. 세상의 것들을 다 써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인생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으로 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조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그냥 병 고침을 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여인의 상황도 조금은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또 행동이 좀 기이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기이한가 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기이한가 하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몸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치 물이 훅 빠져나가듯이 예수님 뭔가 훅 나간 걸 느꼈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원치 않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빼간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경우죠. 그러니 사람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때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다. 주님께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셔도 이 여인의 믿음이 능력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것은 허가된 능력이겠죠.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니까 누구든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치유해 주세요라고 원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손을 얹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보통의 치유의 행위인데 이 건은 좀 독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여인이 나오지도 않고 치유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여인이 생각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직접 터치도 없었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여인의 믿음만으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치유의 기사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한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귀를 직접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듣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는다고 하면 조금 우리는 이상하게 보겠죠. 그만큼 주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더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손을 만져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있겠지만 직접 주님의 손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만져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면 모든 게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안에 갈망과 소망과 믿음과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목소리도 그 손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옷을 만집니다. 옷을 만졌다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이어졌다고 하지만 주님의 몸이 아니거든요. 옷은 그냥 옷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의 사람들, 그 후의 시대 사람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앞에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이지만 만질 수 없고 직접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주님의 옷자락은 없지만 주님이 내게 계신 것을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만질 때 그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꾸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행동이 기이하죠. 뭐라고 묻냐면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굳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가? 이것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이 이제 그 소리를 듣습니다. 33절에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졌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아신 걸 알고 두려워 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사실대로 다 말을 합니다. 나 혼자 꿍꿍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뒤에 숨어있는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만큼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사람들은 보통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그 여인의 몸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소문조차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인 치유, 관계의 치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이 몸에 걸린 병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병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의 사고 가치관에 잘못된 것 때문에 병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저런 게 문제가 있어. 가까이 하기 싫어. 왜 좀 이상해. 정이 안 가. 부정해. 뭐 이런 것이 다 이 여인이 겪는 질병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좀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고 거리도 둘 수밖에 없고,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전염될 것 같고, 그것을 내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이런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불러내죠. 그 여인이 다 말합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됨을 말했겠죠. 자기의 부정함을 말했을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말했을 거고요. 자기의 절망을 말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다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의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질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 여인이 다 고백을 하니까.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 죄가 있는지 몰라요. 돈도 다 썼어요. 할 거 없이 다 했지만 다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여인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여인이라는 걸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따라고 말하는 것이 참 다정스럽습니다. 아마 주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인 거 있죠. 따라. 일반적으로 한 여인을 부르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삶에 이미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단지 몸이 구원받았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죠. 너는 몸에 상처만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죄로부터, 너의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치유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안심하고 가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져라. 주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병에서 벗어났으니까 나아졌어요. 하지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건강해져야 돼요. 더 건강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몸으로도 그렇고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전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눈치를 보고 의식하던 그런 속병 걸린 여인이 아니라 주님께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거기서
두렵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딸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삶의 숙제가 남은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길 바라고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그 취함받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관계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나 생각이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치유함을 입고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롭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